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행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참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게 하나 부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머리와 기어다니는 돌무늬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설계하셨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맨 처음에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관한 것인데 요즘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이 교묘한 전략은 바로 이 가정을 무너뜨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세대를 거듭해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단은 이 교묘한 전략으로 동성애나 낙태 이런 전략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또 낙태를 하면 또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보스턴에서 특이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세이턴 콘, 그러니까 사탄 컨퍼런스, 줄여서 세이턴 콘이라고 얼마 전에 보스턴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교 들어보셨죠? 사탄교. 실제 말 그대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 그런 종교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맨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보스턴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으로 예배 초소를 세우고 시작된 것이 바로 보스턴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국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를테면 수련회를 한 것이죠. 수련회를 만나서 이제 그 하는 영상을 보니까 막 성경을 찍고 옷도 막 이상한 옷을 망토를 두르고 진짜 사탄의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양처럼 막 뿔 달린 그런 것도 머리에 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그런 것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일리노이에서는 이 방과후 스쿨 아시죠? 학교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그곳에 동아리를 조직해서 사탄 숭배 활동을 하게 하자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부모들이 반대하는 감사하게도 그런 것도 있었긴 한데 이처럼 이런 사회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맥주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 사회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맥주 회사 버드라이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성전환자가 광고 모델로 세워졌다고 해요. 보니까 진짜 여자 같아요. 원래는 남자인데 막 화장을 하고 여자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와서 광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그 모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41년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하면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100억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망한 수준이죠. 감사한 현상이죠.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아디다스. 이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수영복을 광고하는데 남자 같아요. 남자가 그 여자 그 수영복을 입고 나와서 이 광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방관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전혀 무관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배 스타일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을 옮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한 것이 매번 예배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옆으로 옮기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장로님들이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방관하면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할까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방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조금씩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마음에 뭔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해서 그 사람에 있는 영혼을 빼앗고 그 사람이 가진 소유마저도 빼앗고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회에서 특히나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폰을 씁니다. 전화기를 아이폰을 쓰는데 그 업데이트 하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업데이트 된가 이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업데이트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LGBTQ 요즘은 플러스까지 붙였죠. 그래서 동성 연애자, 뭐 게이, 레즈비언, 뭐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애자, 뭐 큐어나 큐어, 그리고 끝에 플러스가 붙어서 계속 플러스는 계속 이게 끝까지 이런 활동이 계속 끝까지 모한대로 진행되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가 맨 끝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폰을 업데이트하면서 확인한 것이 그 속에 이 LGBTQ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안하면 이제 존경하다 그들을 존경하다 아무튼 이런 의미로 그 아이폰 월페이퍼라고 하죠. 이 아이폰 그 전화기 바탕화면에 여러 화려한 색깔로 동성연애들 상징, 무지개 이런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화면에 바탕화면 배경을 집어넣었더라고요. 이것처럼 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이 사탄이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가스라이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그런 활동들을 플러스 무한대로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미국 정부입니다. 작년 4월 11월에 미국 여권을 아시죠? 여권에 이제 성별을 표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런데 작년 4월 11월부터는 X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해요. X라고.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X. 알 수 없는 그런 성별을 가진 그런 거를 여권에 표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공식적인 미국 웹사이트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미국 웹사이트에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했는데 제3의 성 X가 있다라고 이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계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동성애 운동이 교회에도 심각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알듯이 여러 감리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교단이고 교회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었던 그런 교단이지만 이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전출되기도 하고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를 서로 북돋으며 격려하는 그런 것인데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 한국은 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는 그런 집단은 프라이드 먼트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드 하면 뭔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주 아주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무디에 이제 유학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일인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발가벗고 막 그 도시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봤더니 그런 동성애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막 외치면서. 예. 이처럼 지금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교회뿐 아니라 정치계에서 우리 작은 전화기 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교육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가 아주 리버럴 그런 도시죠. 아주 자유분방한 그 동성연애도 거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학금마저 못 받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장학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러한 이 악법들이죠. 악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요. 텍사스에 살았다고 해요. 근데 어떤 이유로 결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양육권이 없고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를 데리고 어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딸로 키우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막 여자 옷을 입히고 또 핀도 막 꽂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싫었고 그랬는데 또 선생님조차도 아빠가 이제 한 번씩 보러 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남자 옷을 갈아입혀서 그때야 아빠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아빠가 전혀 눈치 못 채게 엄마와 심지어는 학교에서 그런 남자아이를 여자로 하게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아들을 거세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성기를 자르게 하는 거죠. 그 엄마가 딸로 만들고 싶어서 그 어린 아이인데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빠가 소송을 했다고 해요. 그러한 심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약한 세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가 뭐고 여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조차 내리지는 못하는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과연 무관심하게 방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가도록 가르쳐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두 가지,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손자 아니면 자녀들이 사위가 남자 사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며느리가 아무튼 그런 심각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깨어서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로마 사회에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여러 인종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 해석에 있어서 잘못 해석한 부분과 교리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은사를 나누면서 스스로 사도 바울도 격려를 받고 세워지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세워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망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잘못된 교리죠. 이 당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남자 또 여자가 여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이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리고 잘못된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한 그런 현상들이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로 잘못된 의로 잘못된 의도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가 19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부조리한 현상들, 악한 현상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창조 계시를 통하여 혹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대인 것이죠.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욥기서 12장 6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고 사람들도 알 텐데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강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잘 살고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이 지혜 없는 사람들아 짐승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들이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무엇이 모르겠느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런 피조물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10절 보시면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가르쳐 주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딱 한 가지다. 니네들 잘한다. 짐승에게 가서조차 물어봐라. 이렇게 욥이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1절에 돌아가면 요즘 사회 현상들, 요즘 사람들이 한 것,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드론도 이제 드론 택시가 조금 있으면 출시한다고 해요. 한국뿐 아니라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는 한강을 드론으로 건널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것처럼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지만 이 영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다고 하지만 남자 여자 이거 구분조차 못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세대입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돈을 섬기기도 하고 테슬람이라는 신조가 생겼더라고요. 테슬라와 이슬람이 합쳐져서 테슬람.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주식이 폭등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테슬라 기술이 엄청나죠. 자율주행하면 이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운전을 안 해도 되고 알아서 다 옮겨주고 배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세대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이 짐승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계속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종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죠.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참된 지식,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거슬리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려 하는, 쾌락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려 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지켜가지 않으면 머지않아 가정은 노령화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는 동성애만 그렇게 미워하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성애자뿐 아니라 낙태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런 당시에도 말세처럼 보여준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올 때까지 그 기간, 그 사이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그 당시도 말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야 하는가? 바로 기도하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이런 사회의 악한 현상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법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동성애, 아니면 성전환,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어떤 주는 낙태 이런 것들을 아예 돈을 지원해주고 동성연애 성전환을 할 수 있게 이런 법안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민주당이 집권한 주지사들이 집권한 이런 주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암담해지고 나는 남자다 이런 것조차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방관만 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진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있고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있고 하나님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바르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정치인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바른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